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근의 위기였습니다. 이 기근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주를 해야 할 만큼 기근이 심했던 겁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강력하게 인도하신 땅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칭하시면서 창대함과 번영의 약속을 재차 다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축복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웬 말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역사며 또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다고 일체의 역경과 어려움 없이 형통으로만 풀려나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그 복 속에는 그 땅에서의 기근, 경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복을 입은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큰 복이 변장한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근도 복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누이인 척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해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우려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운 모습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런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전해졌고 결국 사레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공격하신 겁니다. 결국 바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고 그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성실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불성실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미리 염려함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그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안전과 돌봄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얕은 지혜와 능력, 경험으로 상황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이 과장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두 번째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예상한 범위보다 크게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황했을 겁니다. 그는 부자가 되긴 했지만 아내를 바로의 궁정에 보내야 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갖는 그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변수를 파악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만약 계획이 맞아 떨어진다고 해도 그 열매는 독이 든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 무기력해지는 그 지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제국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가 한낱 유목민 앞에서 공포와 전율에 휩싸일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더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 아마 우리는 정신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의식을, 정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회유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권세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처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처럼 염려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간도 그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두려워하면서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불성실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후대하시고 그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기이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이들에게 이 다짐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